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5월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5월 8일 어버이 주일은 믿음의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며 위로하는 순서, 기존 2, 3부 예배 시간을 통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해에 어르신 성도님 계시면 꼭 모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가족 주일에는 큐티 패밀리라는 테마로 11시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기존대로 드리고 2, 3부 예배 통합으로 드리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여 다시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가정의 달 특별 초청 강연을 갖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아동 심리를 주제로 조메리 명희 교수님, 5월 14일 토요일 공감이라는 주제로 오선화 작가님, 5월 20일 금요일 대화의 기술의 주제로 한성열 교수님, 5월 22일 주일 행복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이재현 교수님, 5월 27일 금요일 부부 관계를 주제로 김윤수 교수님 말씀 전하실 때 각 분야의 명실상부 공이 인정받는 명사들이 오니 시간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거룩한 성일에 나와 성전 안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담당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것인 양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부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십일교의 모든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렸는데 때로는 마음을 담아 드렸는데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궁핍한 자들 풍요로 갚아주시고 병든 자들 치유로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이 있는 자들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10의 1조와 감성금과 성경금, 목적헌금, 마음이 인색해서 드리지 못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여 하나님께 기뻐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흠없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일으키시며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신약 313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두 가지의 이미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마음이 굳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수용적이고 티가 없고 꾸밈이 없는 그 순전한 마음의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를 뜻할 때 사용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연약하고 무방비하여 취약한 또 대상이 없지만 또 그들 속에 가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감사와 기쁨과 또 겸손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어린이의 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어린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함과 깨끗함의 의미보다 미숙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말씀 보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그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로부터 초대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관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교회 안에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의 성도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생각들이 다른 겁니다. 신념도 다르고 또 뜻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들이 다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갈등과 분쟁이 그 공동체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일어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서신서를 통해서는 우리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도 교회 안에 분쟁, 분파가 나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의 통일성과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고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의 중요한 어떤 성경 구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 말의 전제는 그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갈등하고 또 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각자 다양한 그 에베소 교회에 더 큰 위협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통일성의 문제 이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미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 아까 좋은 편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신앙의 의미에 있어서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 때로는 정처 없이 떠드는 배와 같고 또 뿌리가 없이 있어도 약해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 믿음의 모습이죠. 이때에 유혹과 영적인 공격도 일어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그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직접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진리를 벗어난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괴율과 강교함으로 치밀함으로 교활하게 성도들을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 다른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은 달콤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헬라어로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단어 파늘고스는 도박꾼이 상대방을 속일 때 아주 유혹하면서 또 끌어당기면서 설득하기도 하는 이 악한 의도를 담은 기분 좋은 말을 표현할 때 뜻입니다. 이 파눌고스라는 뜻이 회유도 하고 때로는 겁도 주고 설득도 하고 달콤하게 다가가는. 그런데 문제는 심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어떤 거예요? 비진리라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앞에 사람의 소리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영리하고 강교하게 유혹적인 그 소리에
반응하여 이끌려 들어가는 그들의 신앙 상태가 문제이겠죠. 비진리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반응하는 겁니다. 간사한 것에, 그것을 분명히 진리인 양 들어왔는데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인 척하고 있는 그 이야기와 그 소문과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죠. 도박꾼에게 마음을 빼앗기듯 빼앗겨 버리는 것.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든든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큰 파도의 물결에 힘없이 요동치는 것은 든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해군에 나왔거든요. 해군 출신입니다. 저기 선배님들 있으면 필승 인사를 하고, 해병대보다는 군기가 또 덜하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기수가 있어서 필승입니다. 필승. 그 바람이 많이 불면 배가 군함도 큰 요동을 쳐서 피항을 합니다. 피항을 하는데 문제는 그 파도가 아니고 든든히 묶는 줄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앵커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그 배가 큰일 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만큼 그 줄을 꽁꽁 거기에다가 단단하게, 오지게 묶느냐가 중요하고 앵커를 제대로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태풍을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평택에 있을 때 저희가 하는 것은 둘, 셋, 어이! 둘, 셋, 어이! 해갖고 그거 단단하게 매는 거예요. 그래야 태풍이 지나가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어떤 지금 예화를 드린 거 알고 계시나요? 바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밀려오는 세상이 주는 교훈됨이 온갖 풍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 성도님들의 문제는 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얕은 뿌리 아니면 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성장하라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에 보면 성인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은 육신으로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재적 상처를 가지고 아이의 증후군, 아이의 형태를 가지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아이 때와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설교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인 아이와 같이 늘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점검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이 맞는 얘기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합당하다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죠. 또 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으로 향해 가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의 든든한 뿌리,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신앙의 방향성의 확고한 목표,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가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자,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만드는 든든한 뿌리의 말씀이 오늘 있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확고함입니다. 든든한 이 기초석이라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될 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무너집니다. 온전해지려는 그 거룩한 시도와 노력 앞에 곧 무너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시작된 기질과 성격 때문에 바로 치게 되죠.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근거하는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충만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말씀에 대한 근거입니다. 3장 16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자기 확신입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을 얻어 강건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을 입어 강건케 되는 겁니다. 1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장과 성숙의 첫 단추를 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자, 이 사랑이 내가 만드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큐티 요한일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있으면 사랑도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큐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자, 성장이 일어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든든해서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 안에 각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머리로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이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된 나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만의 성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만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개인의 믿음의 성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지체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미숙아가 아닙니다. 미성숙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과 충만의 자리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성장과 성숙입니다. 성숙과 성장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그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침륜에 빠져서 퇴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볼 땐 그 제한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지 못하는 제한된 신앙생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교회에 분갈이를 해야 되는 흙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장영기 집사님이랑 저랑 했는데 이파리가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몰랐는데 그냥 노래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분갈이를 하려고 잡고 뽑았더니 뿌리가 다 썩은 거예요. 이유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밑에 스티로폴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우리 장영희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집사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 뒤에서 분위기와 다른 나눔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무가 살고 싶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게 갑자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살고 싶으니 물도 먹고 왜냐하면 뿌리가 뜨겁더라고요. 되게 뜨거웠어요. 살고 싶으니 뭔가 애썼잖아요. 노력했잖아요. 그런 문제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니 곧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엘리몰에 가시면 그 약간 비실비실한 이파리가 노래진 약간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 하나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흙을 바꿔줬거든요. 교회에 있는 그 모든 화분에 있는 흙을 다 바꿨는데 신기한 일이요. 흙을 바꾸니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전 기도합니다. 저희 당회장실에 있는 화분도 다 바꿨거든요. 그거 보면서 순이 피고 새싹이 나는 걸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시민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건강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물된 동산에 있는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하나님 그런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아침에 물을 줄 때마다 그거 바라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는 그 뿌리를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자라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강한 믿음,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에 제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코끼리 귀처럼 펄럭펄럭대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에 마음이 뺏깁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그로부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다음에 그 위치와 높이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고 삽니다. 조언을 구하려고 발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저 사람의 얘기가 비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따르다가 또 낭패를 봅니다. 때로는 어떤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그것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개인에 대한 신앙의 경험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집사님,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보니 결국은 그것은 그분에게 속한 거였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사랑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이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론이 납니까? 그리스도가 진리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끝, 헤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주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는 지식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서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교육한다고 성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감동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큰 사이즈만큼 내 믿음의 분량이 넓혀지는 게 아닙니다. 큰 착각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성장의 비결, 시작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이 없는 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늘 진리와 함께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추는 교회가 아니고 성숙을 중단하는 교회가 아니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커지고 사랑이 더 충만까지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멈춰 계십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계속 요동하십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방향을 잃으셨습니까? 초점을 놓치셨습니까? 비진리의 문제로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셨습니까? 내 안의 상처로 인해 여전히 흐릿하고 뿌연한 안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연약하여 실패는 할 수 있으나 온전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더불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 혼자 가는 개인의 성장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머리를 향해서 우리 시민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묻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멈춰진 신앙생활을 성장의 자리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든든히 박히고 터가 굳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성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믿음과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밀려 요동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우리의 인생 또 시민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연륜과 연수는 지나가는데 내 믿음의 상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세상의 일들 앞에 계속 넋두리하고 하소연하고 때로는 믿음의 침륜에 빠졌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으로 주님 말씀 속에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멈춰있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나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믿고 싶습니다. 더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있사오니 이제는 건강한 능력이 있고 강건한 그 믿음을 또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토와 온갖 속임수와 거짓 앞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잎사귀가 무성하여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 위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파도가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큰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고 요동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진리를 붙잡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그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때에 하나님 이곳저곳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과 은혜의 나눔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이 기도를 들으실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고통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파송 선언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신앙으로 모범을 보입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전도로 한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토 인도 충만케 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르기를 원하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들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우리의 인생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특별히 어린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